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용어로 많이 사용되어 있냐면 장로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일인데 교회가 이제 타락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물론 그 오늘날 목사님에 해당하는 그 일 자체는 이제 선에 많이 없어지고 의식을 집행하는 이제 사제가 이제 많이 등장을 했지만 그 직무는 그냥 있어. 그 일 자체는. 그런데 목사님이 아닌 장로님 그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이게 아주 이상합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상황이죠. 왜 우리는 이미 예배당에 나가 보니까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교회는 바울이 말한 대로 목자 즉 교사가 있었고 또는 아주 분명하게 있었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닌 장로님, 그러니까 목자, 또는 교사, 그 사람도 장로라고 했거든요. 그 외에 또 그런 사람이 아닌 장로님도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디모데전서 제 5장 17절 이게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여기 무슨 말이 있느냐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그런 말이 나와있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 라고 하면 장로님들 가운데 잘못 다스리는 장로님도 있고 잘 다스리는 장로님이 있는데 잘 다스리는 장로님을 존경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장로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잘 다스리는 장로다.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스리는 ruling elders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다. 이분들을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다스린다고 하는 걸 치리한다고 그랬어요. 치리하는 장로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치리하는 장로들, ruling elders가 있다. 그분들을 배나 존경한 자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말이 우리를 놀랍게 하는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치리, 즉 다스리는 일을 하면서 플러스 무슨 일이 덧붙여졌냐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지난번에 우리 본 거네요. 목사, 곧 교사.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가 가르침에 수고한다고 해서 teaching elders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이제 teaching이라는 말을 교훈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교훈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교훈 장로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 목사라고 얘기해요. 목사님도 장로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teaching elder. 이건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가르치는 목사님의 지위를 회복해냈어요. 그래서 주로 목사님은 설교하는 분이다라고 다 이제 생각을 해요. 그렇죠? 설교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다. 이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해요. 요즘은 설교를 그거하고는 다르게 생각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폭이 넓고 결국은 그게 새겨지게 해야 되니까 감화도 있고 감동도 있고 뭐 해야 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근거해 있습니다. 목사님의 지위 그거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요소들이 같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요 얘기는 이제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좀 더 연장하는 것인데
그 목사님이 계셔서 내가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르친 내용은 난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그거는 이제 아니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목사님은 그냥 가르치기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사시면서 우리 인도하시면서 여러 일을 같이 해주시는 거죠. 목양의 일을 해주세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목사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왜? 그게 본래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걸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전달해가지고 그것대로 사람들이 살도록 하는 결과가 있도록 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없다. 우리한테 감동을 주기는 하니까 사실은 가르침이 없다. 이러면 이제 본래의 직임을 따라서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의하면 그 일을 하는 장로 외에 또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 그런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닌 장로가 있다. 그건 아주 당연합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전서 후서는 대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한테 편지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한테만 편지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도 편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 뭔데요? 디모데가 그분들한테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일종의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그 외에 잘 다스리는 장로가 우리는 없는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냐고 당연한 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이 장로님, 즉 목사님 외에 다른 장로님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가 훨씬 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17절 사도행전 20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에베소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있었으면 본인이 이제 에베소로 갔을 텐데 지금 급하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죄송하지만 이쪽으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장로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나중에 보면 에베소 지금 사도행전 20장 상황에서 구별이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디모데와 같이 교훈 장로, 즉 목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목사가 아닌데도 잘 다스리는 장로, 7위 장로, 우리가 흔히 장로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죠? 예. 근데 그 장로님, 여기서 이제 구별이 안 되어 있어요. 그 구별이 안 되는 그 장로님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직분을 맡은 그 사람을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게 조심하라는 말이죠.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사람들 언제나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등장을 합니다. 감독자라는 단어죠. 이 감독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다른 데서는 그냥 감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감독이라고 나온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는 누구한테 감독이라고 하느냐? 이 목사와 장로인 그 사람들을 다 장로라고 했는데 장로님들한테 감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목사와 장로를 얘기하는데 다 뭐다? 감독이다. 꽤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상가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분들한테 교회의 모든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돌보게 하셨다.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교회를 돌보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 여기 첫 시간에 공부했던 게 기억나야 됩니다.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구속받은 우리들이다. 그죠? 구속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이제 여러분이 없어졌죠. 이게 교회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요? 아, 이거를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 예수님이 이거 자기 피로 사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거기 모이는 성도들. 그게 교회예요. 요거는 교회가 아니고, 이 말은 이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건물을 중요시해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필요하면 건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는 그 안에 모이고 있는 그 사람들이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뭐다? 우리들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즉 우리들을 잘 돌보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시는데, 이 사람들을 자기가 이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거냐?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 거다. 이걸 뭐에 비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늘 나타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죠? 그럼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분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도록 또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도 이렇게 막고 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죠? 네.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분들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3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이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연결돼요. 자기 제자를 삼으려고 한다.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려고 한다. 그죠?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다 누구의 제자가 되도록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그죠? 네. 그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그러진 말, 사도적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적 가르침을 제일 많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게 잘못된 건가? 하는 걸 알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장로님들, 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거는 정말 진짜 정신 차린 교회가 누군가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제 오랫동안 교회가 이제 정신이 나가가지고 유럽에 이제 어느 마을에 갔든지 종교개혁 이전에 예배당이 있어요. 그 예배당 안에 장로가 있습니다. 근데 장로를 누구만 하느냐면 그 예배당에서 사제, 즉 제사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이게 사제라고 하죠. 그분이 뭘 하느냐 하면 장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장로가 없어. 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장로를 독점하고 이 일을 발견해요. 또 이제 오늘 아예 그 시간이 될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같이 해보죠. 또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줘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1장을 보면은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 편지는 바울이 써서 보내는 건데 디모데가 같이 옆에서 하는구나. 그러면 디모데가 어떻게 했을까요? 디모데가 대필자 역할을 했어요. 그죠? 고린도 전서는 그때 소스데네가 대필자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면 소스데네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울이 큰 붓을 잡고 큰 글자로 저희가 이제 뭔가 써서 보냈잖아요. 근데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쓰는데 디모데가 옆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짐작하게 합니다. 근데 어디에 편지를 보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장로들, 목사와 장로를 포함한 목사와 장로가 감독이다. 이거 머릿속에 기억해놔야 돼요. 그죠? 다른 사람이 감독이 아니다. 감독들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집사들한테 편지한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경을 한번 해야 돼요. 그것인데,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섬기는 자, 섬기는 자. 그래서 우리 말에서는 어떤 때는 이것을 일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번역을 잘한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문맥을 잘 살펴봐서 여기처럼 집사라고 번역했어요. 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일꾼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디아코노스예요. 섬기는 자예요. 무슨 뜻에서? 일꾼이라는 뜻에서.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집사는 아니죠.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 문맥을 잘 살펴봐서 예를 들어서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섬긴다. 그러니까 자기가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그럼 바울이 집사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건 무슨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일꾼, 섬기는 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섬기는 자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때는 지금 여기 있었처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거는 직분자로서의 집사라는 직분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바울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교회, 그러니까 1세기의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 목사님이 있고요. 이제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이 목사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는 분명히 목사, 즉 가르치는 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목사가 아닌 장로님도 계시고, 그럼 이분들을 다 장로라고 하는데 목사인 장로, 즉 아까 교훈 장로와 다음에 목사가 아닌 즉 치리만 하는 장로, 치리 장로,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감독들. 여기 빌립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도서에 보면 바울이 디도를 이 섬에 남겨놓은 이유를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뒀다, 그 섬에 있게 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준 이유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크레타 섬, 아주 유명한 섬이죠. 거기 남겨준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바울하고 같이 그곳에 갔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하고 일을 같이 하다가 바울은 이제 다른 곳에 선교 사역을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근데 나머지 일은 네가 해라 라고 디도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누구를 세우려 합니다? 장로들을 세우려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크레타 섬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 도시들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네 집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지금 전체적으로 목사님 역할을 하는 분은 아마 이제 디도 혼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에 있으니까 크레타 성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서도 이제 말씀도 가르치고 또 저희 가서도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는 목사가 이제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각 성에 있는 각 도읍에 있는 성이라고 하니까 또 큰 도시를 하지 말고요. 것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장로님들이 있게 하는 거다. 장로들을 세우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따 이제 여기에 이렇게 가겠어요. 근데 아까 각 그 교회 공동체는 장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했었느냐면 아까 각 도시에 이제 이 예배당이 있고요. 예배당에 사제가 있고 이 사람을 장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관련해서 그때 디아코노스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꼭 그럼 집사가 있는 거네요? 있어요. 있는데 누구만이 집사냐면 사제가 되기 전에 잠시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소위 부제라고 불리는 사람. 사제로 임직을 해서 부제라고 인칭해요. 부제가 됐다가 그 다음에 사제가 돼요. 부제는 우리 강도사님들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죠? 강도사님 1년 하다가 그 다음에 목사님이 되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강도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만 다 직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서 직분자는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천주교의 가장 큰 문제예요. 예? 그러면서 천주교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소위 흥신도라는 말을 썼어요. 나머지 사람들 아까 성직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아까 사제, 다음에 부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부제가 이를테면 이게 뭐라고 그랬죠? 집사라고 그랬죠. 사제를 장로라고 그랬어요. 워낙 성경에서는 장로가 뭐라고 사용되었죠? 아까 그 각성에서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라 이게 우선 디도서 1장 7절에 감독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로를 얘기하다 갑자기 감독을 얘기하니까 감독하고 장로는 같은 말이다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각 마을에 있는 사제 위에 저 큰 도시에 큰 예배당에 그걸 주교좌라고 그래요. 거기에 감독이 있다. 이게 감독이 있고 감독을 다른 말로 주교라고 그래요. 그 사람 더 높은 사람이죠.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아주 강력한 위계의 질서를 딱 형성하고요. 이런 사람들을 성직자, 세월이 지나면 성직자가 더 복잡해집니다. 감독이 있고 그러면 더 권세가 큰 감독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감독이 이렇게 얘기해요. 대감독. 대주교. 네, 대주교. 감독하고 주교는 같은 말이에요. 네, 대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추기경. 그죠? 우리나라에도 추기경이 두 사람씩 이렇게 있도록 맨 처음에 한 사람도 없다가 이제 김수환 추기경이 있다가 그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 해서 이제 두 사람 추기경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위에 교황이 있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근데 그 모든 일의 출발점이 뭐였느냐면 이 사람들을 성직자라고 해요. 그 성직자들만이 장로고 집사예요. 그죠? 그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우리를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평신도라고. 그래서 이제 정신을 이제 바짝 차려야 될 때 정신을 차리면서 성경에로 가자. 그래요? 근데 진짜 성경으로 간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돼.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자라고 해서 이제 루터가 이제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칼빈, 그다음에 영국교회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신칭의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거기까지 같이 해서. 그런데 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뭐만 없앴느냐? 다른 분들은 교황, 추기경 그건 없앴어요. 네? 그건 없앴는데 감독, 대감독 이거 주교, 내주교 이거는 루터파교회는 그냥 유지를 했어요. 맨 처음에는 편의상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한참 가다 보니까 그냥 묻어졌어요. 영국 교회는 완전히 그냥 그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천주교 제도에 비해서 뭐만 없앤 거예요? 추기경 그거 없앴어요. 네. 교황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지배한다. 그걸 없앴어. 왜요? 해리 8세가 영국 교회에 있어서의 머리는 이제 왕이다. 예? 누가 머리냐? 이게 수장령이에요. 수장령. 수장이라는 게 머리예요. 누가 머리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다. 뭐 다 천주교회도 그렇고 영국교회도 그렇고 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제 그분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대리하는 분이 누구라는 게 교황이라고 주장을 한 거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교황이라는 게 없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이 세상에 살 때 자기가 일대 교황인지는 전혀 몰랐어. 한 번도 자기가 로마의 주교라고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일대 교황이라고 생각해 본 일도 없어. 이건 나중에 사람들이 만들었던 게 너무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성경에 없는 거를 그냥 하다 보면은 천 몇백 년 동안 종교들 이전까지 전부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교황이 있는 거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그렇게 해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종교를 하면서 딱 봤더니 이건 아니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그것만 없앤 거예요. 루터파나 성공회는 위에 몇 가지만 없앴어. 그래놓고서는 나머지 제도는 그냥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뭐가 돼버렸어요? 그냥 평신도가 돼버렸고 다음에 성직자가 있는데 성직자는 이제 부제, 집사님을 부제라고 그러고요. 사제, 장로님이라고 그러고 다음에 그 위에 감독이 있고 다음에 대감독이 있고 그 제도는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요게 이제 안타까워. 요거를 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와 같은 장로교육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제 아까 루터파나 성공회와 같이 성경적 가르침으로 가고 그 다음에 교황제도 없애고 그 다음에 추기경 없애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전부 다 성경적으로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뭐가 회복되어진 거냐면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것은 가르치는 목사직이 회복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회복을 해놓고서는요 또 한참 지나다 보면 목사님한테 뭘 가르침을 받을 생각은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타락하는 증거예요. 네? 목사님들도 가르치는 건 별로 안 하려고 하고 딴 거를 왜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것도 해야죠. 정말 목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양을 했다는 게 진짜 살아나야하는 것은 제대로 가르쳐진 게 있어져야 된다. 그죠? 네. 열심히 목양을 했는데 그래서 저분은 좋은 목사님이라고 우리도 다 생각하고 했었는데 가르친 건 하나도 없다. 그럼 이거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분하고 그냥 재밌게 세월을 지냈어요. 가르침을 받는지도 모르고 세월을 지냈어요. 근데 세월을 지나고 났더니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남았다. 이게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가 뭐냐? 두 가지예요. 가르침이 진짜 없어. 나중에 봤더니 그분하고 정말 같이 잘 지냈는데 가르침을 받은 게 없어. 또 본인도 가르친 게 없어. 그럼 이거 문제예요. 그죠? 두 번째 또 뭐냐면 목사님 가르친 거다. 그래서 교회를 학교로 만들었어. 맨날 가르치기만 해. 아무것도 안 해. 그것도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때야 돼? 가르침을 받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재밌게 같이 사는 거예요.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한테 성경적 가르침이 잘 나가 있어. 이게 최선이에요. 예?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맨날 가르치기만 해서 재미없게 하면 안 되고 재밌게 우리 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는 같이 사는 거거든요. 같이 살고 났더니 우리에게 그 가르침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예요. 그죠? 예. 예, 저는 이제 수업 시간의 목표가 뭐냐 하면 이게 잘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수업 시간을 저하고 재밌게 이제 지내다 봤더니, 뭐 가르침이 있더라. 뭐 이렇게 돼야 돼. 예. 근데 되게 이제 수업에서는 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강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교회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해야 돼요. 재밌게 지내야 돼요. 재밌게 지냈는데 가르쳐야 돼요. 그죠? 그 중에 이제 뭐도 가르치느냐? 이렇게 성경에 비추어 봤더니, 목사가 아닌 장로가 있구나. 하는 걸 발견했어요. 네? 그거를 루터파나 영국 성공에는 잘 안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실현하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장로교회만, 장로교회는 이제 이름이 장로교회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옛날에.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제 시작된 거냐면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왜냐면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죠? 거기서 한 건데, 여기서 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유럽 전역으로 이제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로 간 사람들은 자기네 교회 이름을 개혁교회, 파란 개혁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나라가 파란이니까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잘 가르침을 받은 존 낙스 같은 사람은 스코틀랜드로 가가지고서는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교회 이런 거거든요. 마치 그 밑에 스코틀랜드 밑에 있는 영국에서 자기네 교회 이름을 처치 오브 잉글랜드 영국 교회라고 이름을, 그게 성공회입니다. 라고 이름을. 즉 저 북쪽에 있는 교회는 전부 다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근데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는 다 어떤 교회냐? 장로교회. 그렇죠? 네. 장로교회하고 개혁파교회는 나중에 조금 다르긴 다른데, 그러나 내용은 거의 같은 거다. 왜? 전부 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성경에 뿌리를 두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제네바에서의 칼빈이 얘기한 모델을 가지고 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두 교회 전부 다 목사가 아닌 장로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요. 그죠? 그래서 제네바에서는 요거를 맨 처음에 이제 발견한 다음에 실전하려고 할 때, 이게 이제 교회의 새로운 실험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있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각 교회 성읍에서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때 장로는 어떤 장로예요? 치리하는 장로.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디모데나 디도를 이어가지고 목사 역할을 한 사람들 세우는 거겠죠? 그 사람은 아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고 그래요? 잘 치리하면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 사람들에게는 존경하기를 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장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잘 발견한 게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 개혁파. 그러니까 루터파교회 성공회는 우리하고 친구들이에요. 종교들을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치 안 발견한 것처럼 하려고. 네? 그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청교도 중에 일부는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영국교회 안에서 영국교회를 정말 성경적으로 가게 하자 하는 건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이제 지금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중에 일부는 칼빈하고 같이 제네바에서 공부도 했으니까 우리가 목사가 아닌 장로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힘이 더 세가지고 안 하는 걸로 한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죠. 목사가 아닌 장로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것을 발견해내서 목사님 아닌 장로님도 있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장로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각 교회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게끔 하는 것이 성경적 원칙이구나. 그래서 이제 회복을 해요. 근데 제네바는 이게 이제 가다가 우선 중도였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제네바 시내에 예배당이 4개 있었어요. 다음에 시 바깥에 또 예배당들이 또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하면, 목사님들이 각 교회를 이렇게 정확히 담임한다 그 개념은 많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다가 그다음에 필요하면 저 교회에서도 이제 설교를 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금요일이면 같이 모여가지고서는 언제나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회의를 하고 그러셨어요. 그걸 제네바 목사회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늘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늘 교회 일을 그러니까 제네바 시내에 있는 네 교회 일을 다 같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오늘하고 좀 달라요. 제네바 상황은. 네. 그다음에 저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의 상황도 다 같이 처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의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목사가 아닌 장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로서 장로님들을 선출을 해가지고, 그는 이제 제네바 시로부터 이제 연관을 해가지고 각 시, 거기 시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원회가 있고 대위원회가 있고 하는데, 그 소위원회와 대위원회에서 사람들을 추천을 받고 선출을 하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회의 모든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아주 좀 독특합니다. 우리하고 좀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네바도 그렇게 변모해갖고 이제 다른 교회들, 특히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같은데, 그다음에 파란 개혁파교회는 각 교회들마다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각 교회들마다 선출을 하게 합니다. 제네바 상황은 어떤 거냐면 전체로서의 교회에서 선출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각 교회마다 목사님이 그 이게 옛날에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가 크레타 섬에 머물면서 각 교회의 장로님들이 있게끔 하는 일을 감당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건 이제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한 것을 얘기하면서 디모데전서 제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로의 자격을 얘기하면 이쁘다 이 말이에요. 이쁘다라는 것은 믿음직스럽다 이 말이죠. 그죠? 요즘 이 말 잘 안 써요. 이쁘다 하는 거, 믿다고 하는 거냐? 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믿음직스럽다. 그죠? 무슨 말이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 감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면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존중하고 이렇게 해서 집사의 자격을 쭉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1절서부터 집사 얘기가 나오기 전인 7절까지는 아마 감독에 관한 얘기인데 이 감독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여기는 장로란 말은 안 나왔어요. 다른 곳에서 아까 장로란 말 나왔었잖아요. 그걸 참조해 볼 때 이 감독은 장로하고 같은 거다.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의 역할이 뭐냐? 다스리고 돌보는 일이다. 그렇게 있잖아요. 네, 양떼들을 잘 돌봐야 된다. 그러니까 감독이 곧 뭐다? 장로다. 하는 걸 아주 분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선출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예요. 사도가 당신이 장로하시오. 이렇게 나아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어떻게 하느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은 이러이러한 사람, 즉 장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된다. 원칙을 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한 게 아까 디도서 얘기예요. 그래서 디도서로 이제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 하냐? 5절 각성에서 장로들을 세우는 것인데 1절 5절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이거는 디모데에서도 말해요. 책망할 것이 없어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모든 사람 우리는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손 들었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난 그렇습니다 라고 들은 사람은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그죠? 아무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요. 요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제 이따 말씀드릴 텐데 성도들이 선출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 볼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선출을 했어요. 근데 난 자격이 없습니다. 선출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자격이 없는데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 선출을 해요. 이따 이제 볼 텐데 그럼 누가 세우는 거예요? 주께서 세우는 거다. 네? 주님은 안 보여요. 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워낙 안 보이고 성령 하나님도 워낙 안 보이고 성자 예수님은 보일 수는 있는데 보이는 몸은 어디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의 신성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네? 안 보이시지만 주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금도 하늘로부터 통치하고겠다. 우리 땅에 있잖아요. 주께서 세우시는 교회에 모든 사람이 이 의식을 다 가져야 됩니다. 주께서 세우시는 거다. 그죠? 근데 자격은 어때야 되는지를 여기서 좀 우선 얘기해요. 그죠? 그럼 자격 얘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격 없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격 없는데 성도들을 통해서 세우시면 순종을 해요. 네? 이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자격 얘기할 때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걸 이제 붙여봤을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자, 이게 두 가지 얘기가 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두 아내의 남편, 세 아내의 남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혼인관계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죠? 혼인관계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냥 그것을 끊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문제가 없을 때에는 어때야 되느냐면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결혼을 해가지고 혼인관계가 제대로 돼서 자녀들이 성장했는데 믿는 자녀여야 된다. 불순종하지 않는 자녀여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얘기해요. 자, 만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따가 그 얘기 잠깐 할 텐데 우리가 순수하기 위해서 나는 결혼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한테 보내는 이 기준에 의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되면 안 돼? 목사, 장로 되면 안 돼요.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잘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 혼인관계가 제대로 됐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애를 안 주시는 건 네? 당신의 집은 애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장로 못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네? 애 없는 것도 좀 답답한데 장로도 못 되게 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맥락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죠? 맥락을 잘 살펴서 이거는 그 의미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죠? 여기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되어 있는 건 아닌데 분명하게 이제 함의되어 있는 건 뭐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랬잖아요. 그럼 목사와 장로는 누가 하는 거다? 남자가 하는 거다. 그럼 이제 우리 여성 동지들이 좀 아니 왜 우리 못합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못해가지고 못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달라요. 요즘 이제 사람들이 물론 이제 이 말을 가지고서 잘못 사용해서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른 거는 틀린 게 아니다.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남자가 애 낳는 거 봤어요. 과학기술이 발전해도요.
지금 영화 가운데는 이제 남자한테 자궁을 이식해가지고 이제 영화 가운데 그래. 근데 아직 실질적으로 그 못해요. 과학이 아마 맞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비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키울 때도 아버지의 아버지다운 손길이 작용하고 어머니의 어머니다운 손길이 작용하게끔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아버지다운 손길인지 뭐가 어머니다운 손길인지 잘 몰라요. 특히 아버지들은 잘 어머니는 조금 알 듯도 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정말 잘 모르거든요. 뭐가 여성다움인지 뭐가 남성다움인지 이게 제일 잘 모르거든요. 그건 이제 알아가야 돼요. 그죠? 우리는 나중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부활한 다음에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거든요. 나중엔 중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남자다움이 뭔가 여자다움이 뭔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요즘에 소위 여자다움이라고 하는 거를 페미니티라고 얘기합니다. 여성성이라고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페미니티, 여성성. 그런데 이 세상에 페미니스트들이 얘기하는 대로의 여성성을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여성성이 뭔가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죠? 이걸 잘 못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독점을 해가지고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거 관련된 말이 마스쿨리니티 이게 남성성이에요. 그죠? 남성성. 성경이 말하는 남성성이 뭐예요? 이게 제일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다움은 조금 생각해요. 어머니다움은 좀 더 생각해요. 근데 그것과 연관된 게 남성성, 여성성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다움이 남성성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결혼 안 한 사람 남성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성성의 아버지다움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성성이라고 하는 건 훨씬 더 큰 의미다. 또 결혼 안 한 사람은 여성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페미니티,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다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다움이 여성성의 한 측면이긴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앞으로 찾아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성경 가운데서는 목사와 장로는 그걸 성경에서는 다 장로라고 얘기했는데 장로는 한 아내를 둔 남편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즉 중혼이 안 된다. 결혼관계가 달라야 된다 라고 하면 성경에 이것을 아주 분명히 얘기해요. 특히 이것을 가장 잘 얘기하는 이제 구절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다른 데는 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디모데전서는 아주 명백하게 얘기해요. 그죠? 여기에 12절에 보면요. 2장, 디모데전서 2장, 12장.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자분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돼요?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여자분들이 정치가가 돼서 주관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디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그죠? 여자가 총장이 돼서 학교를 잘 주관하는 거 성경은 반대하지 않아요.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거냐?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거 안 된다. 네? 이거에 대해서 다른 때는 성경에 순종하다가 이거에 대해서는 나는 순종하기 싫습니다. 그거는 시대성을 반영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찾아요. 그죠? 이제 이걸 찾아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만일에 요 본문이 아주 심지어는 12절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허락하지 않으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되게 기분 나쁘게 얘기해,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이게 1세기 상황에서는요, 여자분들이 교육을 많이 안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랬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다르게 할 수도 있다. 또 디모데가 지금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에 이상한 여자분들이 이방 종교의 영향 가운데서 이상한 이제 이교의 사제 역할을 하면서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니까 교회 공동체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 상황과 관련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있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어렵게 이는 그 이유가 그래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안 된다. 창조의 질서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한 남성성, 여성성의 차이 때문에 그게 다르다. 네?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 역할은 남자가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면이 있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구절들, 고린도전서나 뭐 다른 구절들은 요 비슷한 얘기가 있어도 그냥 문화적 차이로 설명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다.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면 그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네? 그것도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타락의 순서에 있어서 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했다. 사실 이거는요 여자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워낙 하나님께서 남자한테 너는 선과 알게 하는 나무의 실을 먹지 말아라. 자기 혼자 있을 때 얘기해 준 거거든요. 자기가 이제 하와한테 얘기해 줬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기를 해 줬겠죠. 그래서 하와가 얘기하길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덧붙여서 이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제대로 교육을 안 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의 문제인데 이게 창조의 순서와 타락의 순서를 언급하면서 딱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꼼짝 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요즘 지구의 인구가 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우리 옛날도 똑같아요. 거기에다가 네. 고학력이 네. 더 줄을 그렇죠. 이루는데 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여성들을 설득하기에는 좀 그렇죠. 부족하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사회는요, 거기는 이제 성경을 비판하는, 예? 신학 공부하면서, 이거는 안 믿어. 읽으나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독일에서도 아주 경건한 이제 분들은 성경을 다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똑같이 신학 교육을 다 받아놓고서는, 물론 길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되게 고등학교의 성경 교사를 많이 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태도죠. 네. 우리는 이게 이제 우리의 큰 문제인데 자유주의 교회는 성경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다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떤 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믿어요. 네? 의심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네. 의심을 주잖아. 네. 그러나 이게 기분 나빠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입니다. 근데 이건 문제만이 아니고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문제가 있거든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가요? 그러면은요,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이 얘기해도 그건 안 믿어요. 요게 위험한 태도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 성경을 제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진정인가 하는 거를 생각해요. 우리는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을 안 믿는다고 해서 막 야단을 치면서 자기한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어떤 건 안 받아들이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자유주의자들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할 게 없구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금과 옥조로 여기는 어떤 게 있다. 그러세요? 근데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하고 다르게 얘기해요. 그럴 때 내 생각을 꺾고 성경의 생각으로 가려고 하는가? 거기서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하는 게 나타나요. 자유주의자들은 우리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느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성경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한 게 아니다. 그게 자유주의적 태도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도 일단은 의심해라. 그게 소위 의심의 해석학이에요. 요즘에 우리 학교처럼 성경을 그대로 믿는 학교가 아닌 학교에서는 전부 다 성경을 존중하는 분들이 이제 다 학교로 옵니다. 그럴 때 이제 한 몇 달 동안 이제 맨 처음에 학생들이 부딪히는 문제가 결국은 의심의 해석학을 배우거든요. 네? 성경에 있는 거 다 받아들일 게 아니고 어떤 건 믿을 만한 게 있고 어떤 건 믿을 만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잘 판단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성경이 얘기하는 거를 우리 따라야 된다. 그거는 쉬워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니까.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건데 나중에 성경하고 내 생각이 다르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게 중요한 문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서부터 어렵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교회 목사와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건 이제 우리 모두를 이제 어렵게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얘기가 쭉 나오기를 원칙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믿는 자녀를 두어야 된다. 거기까지 생각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목사와 장로님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급히 분내지 말아야 된다. 내 성격은 워낙 급한데요. 그럼 어떻게 된대? 이제 세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다 이렇게 제대로 돼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그 사람하고 한 10년, 20년 같이 살아오는 거예요. 그걸 잘 바라보면서 저분은 급히 분내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저분이 더 성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현대에도 구타하는 사람은 옛날에는 더 많았거든요. 옛날에 아버지들은 집안에서 자기가 이제 전제군주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처벌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타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네? 1세기 사회는 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그러나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구타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하는 것도 잘 보는 거죠. 가정폭력이 늘 있다. 그럼 저 사람은 목사와 장로가 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성도들이 생각을 해야 되죠.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나그네를 잘 접대해야 된다. 그 사람들을 자기 집안으로 잘 불러가지고 잘 대접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목사님 집안도 그래야 되고 장로님 집안도 그래야 되고, 그죠? 예. 그래서 한 3년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목사님, 장로님 집안만 마찬가지로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3년 정도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한 번씩 3년 정도, 최소한 3년에 한 번씩은 여러분이 집에서 성도들이 식사를 했냐,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숫자가 많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누구를 집에 들여와서 식사하는 거 귀찮잖아요. 바깥에서 이제 하고 말죠. 그런데 하여튼 손 대접하기를 열심히 힘써야 된다. 이거 우리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많이 했었었는데 이게 점점점 없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 리스트들은요, 이걸 선의 리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선행에 돼 있을 때요. 이건 목사와 장로님들에게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방향이 어떤 건가 하는 걸 보여줘요. 그죠? 다른 사람들도 이거에 힘쓰는 거죠. 나는 목사 장로가 아니니까 술을 즐겨도 됩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장로가 아니니까 급히 분해도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다. 그죠?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가 조금 더 간단한데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자격은 누가 제시하는 거예요? 사도가 제시하는 거예요. 사도가. 그럼 사도가 제시한 것에 근거해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사도행전 14장을 봅니다. 재미있는 구절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다 터키에 있는 지역이에요. 다음에 조금 가다가 어디로 이제 가느냐면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죠? 이고니온은 좀 큰 데입니다.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졌어요.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해요. 그죠?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전도를 했더니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끔 할 만한 상황이 딱 발생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 19절 보세요.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와서, 안디옥은 그 전에 이고니온에 가서 전도하기 전에 있었던 좀 더 큰 도시입니다. 터키의 안디옥, 그게 아주 유명한 기독교 유적지가 계속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안디옥, 터키에 있는 안디옥, 다음에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무리들을 충동하여 돌로 바울을 쳤어요. 신성모독이다 이 사람이. 저 안디옥에서도 이상한 얘기를 하더니 이고니온에서 그러더니 그 유대인들이 몰려온 거예요.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충동질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살려주면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서는 돌로 친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바깥으로 내놓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언제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 형제들,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자매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용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 이 세 말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제자, 형제, 자매, 그다음에 그리스도인. 이게 이제 오늘날은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형제, 자매는 아니야.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형제, 자매. 진짜.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요. 또 여기에 뭐가 있어져야 되느냐? 우리가 제자임이 분명해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에 속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도 답답해서 어떤 이제 캘리포니아에 사는 부흥사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고 설교를 한 설교집이 있어요.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뭐 학자가 아니고 그냥 부흥사 목사님이에요. 그죠?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게 정말 나타나요. 그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자, 왜 둘러섰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바울이 이렇게 거의 죽은 상황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당황해서 주께 기도하기 위해서 둘러섰든지, 아니면 죽었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해서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둘러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일어났어요. 부활한 게 아니고요. 죽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돌로 맞았는데 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죽었다고 생각해서 바깥으로 내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 장례식하기 위해서 둘러섰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여기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도 그렇고요. 사람이 죽은 그날 장례식을 합니다. 우리처럼 3일장, 5일장, 7일장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그날 무덤에 넣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늘 그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장례식 하기 위해서 둘러섰은 것 같은데, 장례식 하는 도중에 정확하진 않아요. 바울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부활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갔어요. 계속 있기는 어려우니까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바울이라면 이 루스드라에서 왜 거의 죽을 뻔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럼 더베로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지 말아야지. 네? 아니면 또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네? 이 사람 돌에 맞아도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 이 제자의 특성은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하는 거다. 자, 바울처럼 전업으로 이것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업이 아니어도 우리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루스드라 어디에? 자기 죽을 뻔한데, 안디옥과 이고니온 어디에? 거기로부터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자기를 돌로 친 그 중심지. 거기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 제일 잘 머물러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바울이죠. 그 꼴이 어때? 물 맞고 고난을 받고 어려워. 네? 그렇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좋은 일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날 보지 않았느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 여러분이 갖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어려워도 그래야 된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때 하나님 나라는 극치의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여 온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이제 또 어떻게 될 날이 있다?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드러날 날이 있다. 극치 이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언제? 예수님이 제일 때.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극치 이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그죠? 요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처음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셨죠. 그럼 그 뒤집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요. 일단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죠?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나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갑니다. 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언젠가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임하여 올 때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는 넉넉히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은 환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믿은 신자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딱 그겁니다. 첫 번째, 이 믿음에 거하라. 그죠?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뭐가 있을 거다? 환란이 있을 거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되고. 안 믿는 사람한테 뭘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된다. 여기 들어와야 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걸 권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여기 권하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는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 믿음에 거하라. 그죠? 함께 믿음으로 사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해요? 우리 모두가
이제 환난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네? 장로들을 택하여 이 각 교회는 어디예요? 안디옥에 있는 교회, 이고니온에 있는 교회, 다음에 루스드라에 있는 교회. 그죠? 여기 교회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고. 어디 모이고 있어요? 누군가의 집에 모이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건물 지어놓고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짓고 하는 일이 거의 3세기에 가서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대개 주일날이면 누구네 집에 모이는 거예요. 매주. 네? 부유한 사람 집에 모일 겁니다. 네? 왜 부유한 사람 집에 모여요? 그래야 이제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있어요. 그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글에 보면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라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때는 다 누구네 집에 모였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정상을 비정상으로 줬어요. 아니, 우리 교회 건물이 없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 어떻게 모일까요? 누구네 집에 모일 거예요. 그죠? 그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가 이제 개척하는 교회에서 어느 집에 모여서 이 예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교회답지가 않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답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죠? 교회는 그렇게 누구네 집에 있는 교회의 모임, 그게 교회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늘 그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아까 부유한 사람 집에 모이니까 아예 그 집을 교회용으로 내주고 자기는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가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너 이제 워낙 모이는 목적으로 지은 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한 3세기에 가서는 따로 예배용으로 교육용으로 건물을 짓는 일이 시작되어서 소위 말하는 예배당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이제 나타나요. 그죠? 이거는 이제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기 전까지는 누구네 집에 모이는데 교회다운 거다라고 생각을. 이게 말이 쉽지요. 되게 어렵습니다. 누구네 집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집 사람은 뭐가 되느냐? 바울이 그냥 어느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에게 문안하노니 그러잖아요. 네? 그냥 모이면은요, 모이고 그냥 흩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식주가 됐어요. 그 집에 모이는 것도 그런데 모든 게 다 공급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다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마땅히 그래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모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이게 우리는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 이게 뭘 알 수 있냐면 택하여라는 말이 케이르토네오라는 말인데요. 그 케이르라는 말이 손이라는 거예요. 손. 그러니까 손이 작용돼요. 어떻게 작용되는가? 잘못된 해석과 제대로 된 해석을 얘기할 거예요. 잘못된 해석은 뭐냐면 사도가 당신 장로하시오 이렇게 지명했다. 손이 사용됐죠. 네? 또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그게 잘못된 해석. 그렇죠? 물론 이제 나중에 장로가 될 때 손 얹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서 나온 말은 아니다. 택하여. 누가 택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들어. 그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게 거수투표였다. 그죠? 자, 우리가 아까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감독 또는 장로가 될 만한지에 대해서 리스트를 쭉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한편으로는 그 리스트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것을 익숙해야 돼요. 이게 성도에 나타나는 삶의 내용이다. 그죠? 한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제 삶을 딱 보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냉정하게 따지면 맨 처음에 원칙이 뭐였죠? 책망하는 것이 무슨 아무도 목사 장로할 사람 없어. 근데 우리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걸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도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성도들이 택해서 네? 근데 어느 정도를 택해야 되느냐는 건 얘기 안 해놨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대개 교회에서 한 3분의 2 정도 거기에 주습하는 사람들의 3분의 2 정도가 찬성을 하면 그 사람은 목사와 장로가 돼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이때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주께서 어떤 사람을 목사와 장로로 세우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수종드는 거죠. 그 일을 제대로 하면 잘 섬긴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을 주께서 목사와 장로가 되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책임을 이제 유기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이상한 사람을 세우게 되겠죠. 응?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겠죠. 그죠? 뭐 때문에 그래?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해서.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을 목사와 장로를 세워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목사님을, 어떤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목사님을 모실까 할 때 정말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정말. 네.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할 때도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네? 정말. 주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자,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 경우에는 여러 번 과정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맨 목사 후보생으로 했다가, 다음에 강도사님으로 이제 모셨다가도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나,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전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선행이 많은 사람은,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강도사까지 됐는데 어떻게 그냥 해야지.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망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되는 일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 단계가 있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건데 그걸 다 우리가 그냥 막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장로님과 집사님은 그렇게 여러 단계 있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우리가 선출을 하는 거죠. 딱 한 번 선출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기준이 여기에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는데요. 교회는 늘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상황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요,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상황 가운데 딱 처한 상황에 딱 있다. 네? 그때 장로님들을 선출해야 될 상황에 있다. 그러면요,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세속적인 생각이 성도들의 마음에 지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 사람 부족하지만, 저 사람 돈은 많아. 그러니까, 부족해도 이렇게 선출해서 장로가 되면 나중에 고쳐지더라고.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이번에 선출해야 돼. 그런 생각이 막 돌아.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서는 그런 사람을 이제 선출을 해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큰 어려움에 이제 빠지겠지. 나중에. 그죠? 당장 예배당 지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큰 어려움에 빠지겠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는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죠? 1세기에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자기네가 선출하는 일을 처음으로 싫어. 획기적인. 1세기 그런 데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2세기, 3세기 가면서요. 성도들이 선출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 네? 그래서 16세기까지 그냥 갑니다. 성도가 선출 안 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감독이 당신이 이제 사직을 해야 된다. 예? 당신이 부제를 해야 된다. 다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임명이 되어 있어요. 성도가 선출해 본 예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목사님을 성도들이 이런 분을 우리가 우리의 목사님을 합니다. 라고 선출하는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또 장로님들을 성도들이 선출하는 일을 다시 회복해. 이게 장로교회에서 다시 성경적으로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예? 우리는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선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16세기만 해도요, 사회 전체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귀족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회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선출을 하다 보니까 아주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일도 어떻게 되느냐, 이제 소위 국회의원 같은 거를 백성들이 선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를 보고서 이제 배운 거예요? 교회를 보고 배운 거예요. 그 당시 교회는 유럽에서는 다 교인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교인이 아니지만 옛날에는 유럽 인구의 한 99%는 교회 출석하는 겁니다. 네? 뭐 출석을 잘 안 해도 하여튼 교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늘 교회에서 이제 보는 거죠. 이게 선출하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선출해야 되겠다. 이 세상도 선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일을 처음 해본 거는 어디서 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네? 한국에서도요, 교회에서는 옛날서부터 장로 선출을 했어요. 네? 왜?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우리가 이미 선출한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출한 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나중에 1945년 우리나라 이제 독립을 하게 됐을 때 선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아주 익숙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거를 이 세상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 이제 잘못 배워. 엉터리로 배워. 이세속적 방식으로 배워. 그럼 이제 이 세상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세속적인 방식으로 이제 하겠죠? 그럼 나라는 이제 어지러워지겠죠.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일을 제대로 해 나가야 이 세상도 제대로 될 수 있다. 그죠?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이제 집사님 선출할 때, 성경에서 이제 집사는 다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소위 서리 맞은 집사, 그런 성경에 없어요. 서리 집사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독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게 꼭 나쁘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네. 그러나 그게 정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우리는 뭘 해버렸느냐? 전 교인의 집사화를 했습니다. 그죠? 네. 전 인민의 간부와 북한에서 했잖아요. 비슷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몇 년이 지나면, 네? 되게 한 5년 지나면 집사는 다 해야 되는 거로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네? 정말 이상한 일이죠. 네.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그죠? 근데 이게 꼭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여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성도들이 집사님도 성도들이 선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이게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선출을 했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위탁을 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출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선출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을 주님께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위임이라고 합니다. 위임. 위임은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주님께 위임하는 게 부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경우한테는 그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뭐가 앞서요? 그 직분자를 주님께로 부탁하는 거, 위임하는 거. 그게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이 교회를 위임해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전부 다 어떤 권세예요? 위임된 권세예요. 내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니다. 그죠? 목사와 장로와 집사님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임된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려고 해냈어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 집사님들도 그렇게 해서 옛날 천주교회 때는 부재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서 선출을 하게 돼요. 아주 놀라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 가운데 선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장로하고 집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장로님은 아까 교회를 잘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집사님들은 뭘 하는 거냐? 성도들의 생활 형편을 살펴가지고서는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뭘 열심히 해야 되냐면 신방을 열심히 해요. 특히 이제 현대인들처럼 남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이 상황에서 그거 이제 아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싫어하는데 막 무턱대고 들어가면 그렇죠? 이런 싫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에서 잘 해가지고서는 이게 어떻게 해야 이제 우리가 그 집을 신방이 가능하겠어요? 아까 여러분 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1년에 한 응? 최소한 3년에 한 번은 한 번씩은 우리 집에 와야 돼. 그러는 집 없어요 지금. 예?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책 한 권을 소개시켜 줄 텐데 이게 목사님 가정이에요. 목사님 가정인데 일과표를 쭉 보면 일주일에 몇 번은 손님을 대접하는 날들이야. 예? 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식료품 지출비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 현실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심히 이제 버는 거 가지고 그거에 쓰는. 자, 그래야만 이제 자기가 그 집에 여러 번 갔었으니까 남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허용이 된 거야. 그래? 우리는 한 번도 오라고 안 해놓고 세신자 왔다고 우리 가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인은 다 싫어합니다. 예? 될 수 있으면 오지 마시죠. 내가 그냥 주일이면 올게요. 되게 그럽니다. 그게 이제 언제 깨지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 번 이제 여러분의 집에 와봐야 돼. 그 일에 앞장서서 하신 분들 누구예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집에.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님 부인을 잘 하려면, 집사님 부인을 잘 하려면 어떻게 돼? 이게 되게 이제 한국 상황은 좀 더 심각한데, 네? 장로님이, 집사님이 뭐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인이 다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집사님이 자기는 이제 요즘 이제 요리하는 남자들이 있으니까 더 좋긴 한데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청소는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다 간 다음에 설거지는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야 이제 장로님 부인, 집사님 부인이 그걸 하는 게 뭐 할만하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네? 열심히 손님을 대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싫어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싫어하는 거거든요. 현대에 와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게 잘했었어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게 점점점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는 건가.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같이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게. 예배당 와서만 사는 게 아니고 각 집에서 이렇게 사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일단 그거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얘기하려고 하고,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그래서 성도들이 선출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선출 전에도 공부했지만 이제는 장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집사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들만 그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부인되는 분들, 왜냐하면 장로는 이제 남자들만 하는 거거든요. 다음에 그 집사에 대해서는 해석이 두 가지. 이게 안수 집사인데요. 대개는 이제 집사의 부인들은 아까 디모데서에서 보면 그 부인들은 그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그러면 집사는 뭐다? 남자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이제 집사 남자분들이 하잖아요. 안수 집사, 그죠? 그러니까 집사의 부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할 때 누구까지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냐? 장로님 부인, 집사님 부인도 같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응? 정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를, 왜냐하면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손 대접하며 그랬는데 집사님, 장로님은 하려고 그러는데 부인은 난 안 한다. 그럼 이제 안 되잖아요. 그죠? 요거를 위해서 교육을 잘 해야 돼요. 교육을 해가지고 이제 정말 잘 되겠다. 교육이 잘 되겠다. 되게 이제 한 6개월 정도 하죠. 선출을 하고 이제 집사님은 각 교회에서 이제 알아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장로님을 선출하려면 노회에 우리가 장로님 몇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 각 교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노회와 같이 우리는 생활해 나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장로님들은 노회에 여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있는 데서 고시를 보게 돼요. 교회에서 잘 훈련한 다음에 훈련한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봐서 이제 거기서 통과가 되어지면 우리가 임직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직식에서 제가 제일 부탁하는 건데요. 제발 돈이 사용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오해가 없을 수도 있는데 딴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직식에 돈이 들면 안 돼요. 임직식에 돈이 들면 그 임직하시는 분이 내가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임직식 하는 날 식사를 뭐 할 수는 있는데 그건 교회에서 늘 하는 식사여야 되지. 내가 특별히 돈을 좀 내서 사람들을 대접하고 임직식 하는 날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이런 걸 없애는 노력을 해야 돼요. 예. 교회를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이런 거를 조금 장치화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요. 예? 그럼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뭔가 되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 유혹이 드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로 돈 들지 않게 해요. 그죠? 내가 장로가 됐을 때 또는 권사가 됐을 때 집사가 됐을 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길 수는 있는데요. 그거 하고 싶은 생각이 나면 그때 하지 말고요. 나중에. 네? 나중에. 그 마음이 나는 거는 감사한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안 해도 되고요. 근데 나중에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이랬을 때도 우리 문제는 그때는 감사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하니까 액수가 점점 줄어. 네? 그런 건 우리가 문제다. 그죠? 네. 또 그거를 가만히 해서 그때 해라. 그거는 교회가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즈음에 하지 말아요. 감사해서 헌금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언제예요? 나중에 하지. 예? 교수님 그게 예. 정말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방안이 네.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교회가 많진 않아요. 이제 많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걸 도와드려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그래요. 정말 돈으로 직분을 예, 하고 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듯한 인상이 들면은, 너무 많기 예. 때문에 그런 인상이 들지 않게끔. 그러니까 헌금하는 거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헌금도 그때 하지 말아라. 나중에 하죠. 그죠? 그러나 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정말 감사한 마음. 그건 있어야 돼요. 그건 평생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전에도 헌신한 사람이지만 평생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헌신을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돈으로 표현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교회가 그거를 잔치화하지 아니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죠? 잔치화하면 돈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임직자들이 그럼 우리가 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게 돼요. 그럼 그렇게 되면 부유한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런 부담 때문에 나는 장로 못하겠는데요, 본사 못하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돈이 오고 간다든지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돼. 임직하는데 권사님들 같이 한복 딱 똑같은 스타일로 같이 맞춰 입고 뭐 이게 다 돈 드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러고 싶은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러지 않고 따라서 이 일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장로님을 한다, 권사님을 한다 이럴 때 그 교회 성도들은 다 와야 돼요. 임직식 하는 날.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꼭 올 필요는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장로님들 임직식 할 때 노회에서 순서 맡은 목사님들 오시는 거야 뭐 당연한 건데 그 외에는 할 필요가 없다. 그죠? 네. 다른 사람 자꾸 오게 하면 그게 잔치화 되는 건데 그럼 돈이 들게 되죠. 이상한 생각이.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가 교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신경 쓰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죠? 여기까지 하고서는 이제 가야 되겠죠. 우리가 채플 되겠죠. 몇 분이죠? 40. 네, 기도하고 40분. 예? 채플이 40분에. 예, 여기 수업 25분까지고요. 25분까지 할 수 지금 있어요? 7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지금 10분에 끝나는 건가 쉬는 시간이 소극적이에요.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 없이 오늘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잔치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신경을 써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집사님 얘기를 잠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직분도 종교개혁하면서 우리가 새로 이제 발견해낸 거예요. 옛날에 있었어요, 성경에. 근데 오랫동안 그냥 감춰져 있었어요. 집사가 있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누가 집사였어요? 부제라고 하는. 그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디콘이거든요. 디콘이 집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집사님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발굴해낸 것이고요. 천주교회 안에서는 누가 디콘이냐? 부제, 사제하기 전에 잠깐 우리 강도사 같은 분을 부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하면서 우리들은 이걸 이제 다시 개발해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자. 그죠? 그래서 도대체 집사님들은 뭐 하는 건가? 라고 한 것을 자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도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디냐? 사도행전 6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서부터 쭉 보는데요. 7절까지를 보는데 눈으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집사란 말이 있나요? 없어요. 가끔 가다가 어떤 성경에 여러분 6장 그 위에 7 집사의 선택이라는 어떤 제목을 붙여놓은 성경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나중에 사람들이 갖다 붙여요. 그렇죠? 예. 그 말이 없어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다 뭘 끼워 놓으세요. 여기를 다시 올 거니까 6장에 다시 올 거니까. 그래놓고서는 여기 이제 뽑혀진 사람 가운데 하나가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걸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고서는 이제 어디를 가시냐면 사도행전 21장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좋은 성경인지 나쁜 성경인지를 보려고 할까요? 사도행전 21장 8절을 갑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 들어가 머무르리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자 선지자. 초대교회에 여자 선지자가 있었다.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죠?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시대에도 여자 선지자 있어요? 없는 거예요. 네? 이거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남자 선지자도 없지요. 예. 이거 아주 분명히 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아주 좋은 교회예요. 예? 정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하고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들이 어디 예언받으러 다녀요. 예? 누구한테? 선지자한테. 예? 이거 정신이 나는 거죠. 네. 처음 교회에 있었어요. 남자 선지자도 있었고 여자 선지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다. 예? 요한계시록까지 계시가 주어진 다음에는 이제 그런 거 없는 거다. 분명히. 예? 그런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막 그러고 아예 이제 조직적으로 그걸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뭐라 그러냐면 신사도 운동을 하는데요. 이제 2단 집단인데 좀 2단인지도 모르고 많은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도들이 있고요. 새로운 사도, 마지막 시대의 사도를 세워둔 게 신사도예요. 사도 옆에는 언제나 선지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선지자들이 오늘날도 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들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거 안 배운 거다. 예? 여기 처녀로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도 있는 거죠.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요한계시록까지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없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주어진 계시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걸 잘 보세요. 자, 그런데 1절, 8절 아까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여기 있잖아요. 예,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7 집사라고 하는 글자의 크기가 제 성경이 똑같아요. 나쁜 성경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 가운데 7이라는 거는 다른 글자와 같이 그 글자 같은데 집사라는 것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손들어 보세요. 좋은 성경입니다. 네. 워낙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주석 성경 뭐 이런 거 나오면서 그거는 그냥 이게 하기가 귀찮으니까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건 원문에 그런 말 없는 거다. 네? 원문에 그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7 중에 하나인 그런 말이에요. 근데 7은 딱 이게 사도행전이니까 누구든지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는 선출된 사람은 7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왜 집사라고 했느냐? 아마도 그 사람들이 집사인 것 같다. 왜? 이따가 이제 보는 자격이나 하는 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아마도 집사인 것 같아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단어는 못해요. 그러나 아마도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작은 글씨로 집사, 그건 괜찮아요. 지금 제 성경책처럼 큰 글씨로 둘 다 똑같이 7 집사.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있겠지.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는 집사란 말이 없지만 21장에는 집사란 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집사야. 이건 안 된다. 아마 집사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명확하게 성경이 그 얘기는 안 한다. 그래서 분명히 해놓고 그럼 다시 사도행전 6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6장 상황은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제대로 되는 상황 가운데 나타난 문제를 하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죠. 부흥하는 교회요. 잘 되는 교회요. 잘 되는 교회도 성령 충만에도 문제는 있다. 그걸 누리세요. 교회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당황하지 마셔야 돼요. 네. 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도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죠? 늘 문제가 있어요.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말아라.
그죠? 문제 앞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면 돼. 성령을 의존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이때의 문제는 뭐냐? 한번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는 문제가 나타나요. 배경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유대 땅에 와 사는 사람들 가운데 워낙 그 땅에서 계속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아이, 그러는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죠?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했고요.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상당히 유사해요. 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조금 달라요. 그죠?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근데 곳곳에 이제 다니엘서 일부분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들이 아람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때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돌아와서부터도 아람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히브리어는 다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은 남아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이제 히브리어는 다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다시 온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게 현대 히브리어예요. 그죠? 완전히 없어졌던 걸 성경에 근거해서 다시 만들어내. 새로운 언어를.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 히브리어 하는 게 옛날 아브라함이 썼던 언어하고 완전히 똑같을 거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상당히, 왜냐면 성경에 근거해서 나온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써요? 아람어를 사용하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대개는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산 사람들이에요. 숫자도 더 많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주류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평생에 이제 몇 번은 가야 되겠다. 워낙에 이제 매번 가야 되는데 저 먼 나라에 있으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년은 여기 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온 사람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으냐면 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교회가 경험한 걸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다시 간 사람도 있지만 가지 아니하고 여기 계속 머무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워낙 아람어를 할 수는 있지만 잘 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쓰는 언어인 히라버를 쓰는 거예요. 헬라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랫동안 미국에 살다가 다시 역이민해서 한국에 온 사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미국에 오래 살았어도 한국말이 아주 익숙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로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아람어는 이제 여기 사니까 이제 배우긴 배우는데 익숙한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한테는 늘 이제 그 구제금이 갑니다. 과부들한테. 옛날의 과부는 오늘날 과부하고 달라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죽거나. 그죠? 왜? 경제 생활을 남자 위주로 하니까. 네? 물론 옛날에도 이제 부유한 과부가 있는 건 아주 예외적이고요. 대부분의 과부는 그 마을 전체가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이 과부가 된 사람,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도와줘요. 매일 구제. 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빠진 거예요. 그죠? 우리들은 왜 안 해줍니까? 라는 문제가 생겨지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죠? 숫자가 안 많아졌으면 이 문제 안 생겨집니다.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겨졌죠. 그러니까 문제를 안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안 많아져야 되겠어요. 이러면 교회가 자기 일 안 하는 것이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네? 숫자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점점 많아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의존하면 돼요. 어떻게 해결해요? 성령을 의존하면서 모든 사람을 불렀어요. 12사도가 2절입니다.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제자들 전체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접대, 사람들을 접대하는 거죠. 근데 그 접대라는 말에 여기 여러분 성경에 숫자가 써있죠.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내려가면 재정출납을, 그죠? 영어로 표현하면 테이블 서비스예요. 테이블 서비스. 테이블 서비스가 뭐냐? 성도들이 이제 식사를 할 때 그거를 잘 보살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뭐가 사용돼야 돼요? 재정이 사용돼요. 그럼 이제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를 이제 헌금을 하려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뒀다. 그죠? 사도들이 이것을 다 하려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까지 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일을 이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뭘 하겠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 봉사에 힘쓰리라. 디아코니아. 봉사를 하는데 뭐로 봉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봉사하는 게. 그게 힘쓸 거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성도들을 섬기는 디아코니아의 일례로 선출을 해라. 그러니까 일을 나누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사도들이 말씀도 가르치고 또 뭐도 하고 필요한 거 공급도 하고 과부들한테 필요한 거 갖다 주기도 하고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들이 보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숫자가 많아져서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선출해라. 그죠? 그러니까 일거리가 생겨진 거예요.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뭐예요? 성도들의 삶을 돌보면서 필요한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일은 그거다. 성도들이 같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힘들 때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무슨 가르침을 받느냐? 바울이 늘 그렇게 얘기했듯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는 가르침을 받아요. 네? 요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이제 망합니다. 교회는 어느 데나 마찬가지예요. 네? 맨 처음에 누가 필요한 거 갖다 주잖아요. 맨 처음에 감사해 하죠. 그러다 나중에 뭐라 그래요? 왜 이거뿐이 안 돼요? 네? 그걸 복지병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복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요즘에 돈 많이 줘요, 나라에서. 그런데 많은 백성들은 왜 이거밖에 안 줘요? 더 줘야 돼요. 그러고 있어요. 이게 복지병이 같은 거예요. 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표가 뭐냐? 일 안 하고 돈을 많이 타 먹는데. 그죠? 완전히 복지병이 돼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이거를 처음 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도 먹지도 말아라. 그 바울의 말을 못 알아서 그래요? 기분 나쁜데 나 가서 이제 안 먹고 죽을래. 이러면 이제 바울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이 말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는 교회가 이제 뭔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사람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자기 필요한 것은 이제 자기가 공급할 뿐만 아니라 그럼 이제 더 이상 나는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또 열심히 얻은 거를 또 교회에 많이 공급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주게끔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집사님들이 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나중에는 우리들 안에서는 맨 처음 필요한 거 갖다 주다가 나중에 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는 이제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기 또 헌금을 많이 해요. 그럼 이게 이제 많이 넘쳐나겠죠? 그럼 그게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바깥으로. 네? 바깥으로. 안 믿는 사람. 맨 처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바깥으로 넘쳐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디아코니아, 봉사의 일이라고 한다. 그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요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집사님들입니다. 그죠?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잠깐 더 하고
다음에 성찬 얘기를 잠깐 하고 예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종말 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요 디아코노스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어요. 오늘 할 얘기는 뭐예요? 주께서 교회에 직분을 회복해 줬는데 장로님과 집사님 직분의 회복, 그죠? 우리는 지금 회복된 직분을 잘 활용해야 된다. 한국에 이제 권사님 얘기가 있으니까 권사님 얘기도 다음 주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공부해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잘 나타내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가 이 원칙에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 나가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오며 성령님을 잘 따라갈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